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시고, 가까운 데 사는 분은 서둘러 준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자리가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243쪽에 있는 로마서 3장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는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고 해도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요, 또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그런 질문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에게도 할 수 있는 질문,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는 질문, 그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것은 자신에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답에 맞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 질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해주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구원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또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어요. 그저 죄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 유일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누리며 살아요.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후사이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이 땅에 사는 날도 풍성하게 하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주실 거예요. 그 모든 좋은 것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손을 집에다가 바빠서 두고 오신 분은 그냥 안 해도 되고 손을 가지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 모든 영원히 누릴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셨다고요? 다 손을 안 가지고 바쁘게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게 믿으신가요? 정말 이런 다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도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며 사니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을까? 오늘 26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한 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자기는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누구? 나도 어떤 사람인 것을,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날 구원하셨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날 구원하셨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너를 통해 나타내시려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거룩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자신도 사랑하신다. 우리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엄청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자신의 의를.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좀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은데 그 심부름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뭐 됐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조금만 올라가서 로마서 3장 23절 봅시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러분 제가 실물 교육을 좀 할게요. 뭐가 있어요? 컵이 있어요.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요. 근데 이 컵 안에 여러분 잉크가 딱 떨어졌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물이 전부가 뭐가 돼요? 먹이 떨어진 먹물이 되고 잉크물이 되겠죠. 잉크 먹물이. 그럼 여기다가 물을 더 부으면 그래도 넘치게 부으면 그래도 그렇지요. 누가 이런 약간은 좀 말장난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가요? 들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눈치가 하시는지.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그것도 모르시는 거구나. 그럼 뭔지 잘 모르시겠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본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선한 동기로 했든 남을 배려해서 했든 자기 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든 체면 때문에 했든 죄 문제 해결을 받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하면 할수록 뭘 더 짓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을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드려. 대전 영락교회는 뭐든지 친절하게 알려드려요. 죄 문제 해결을 받지 않고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의인은 무엇을 해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큰 것을 했느냐 좀 하찮은 것을 했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 하는 모든 것을 하면 할수록 뭘 드러내는 거예요? 의를 드러내는 거죠. 의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돼요. 죄 문제.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물론 사람의 죄를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하는 짓이 예쁘니까 그냥 죄 없다고 하자 뭐 이런달지. 너는 아주 열심히 사는 것이 너무 기특하니까 그냥 우리 죄 없다고 하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스스로가 깨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한번 24절 45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뭐냐? 자기가 지은 죄, 사람이 지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자.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여기 성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노예 시장에 나와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사고 그랬어요. 아이고 건장한 인기나 쓰겠다. 우리는 농사에서 먹고 사니까 저 사람이 딱 좋겠는데 그러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사다가 뭐 하려고? 일 시키려고 집에서. 우리는 짐승을 키우는데 짐승을 키우려면 머리도 약간 좀 스마트해야 되고 또 날렵하게 이렇게 짐승을 돌봐야 되니까 아주 딱 우리 집에서 하는 일과 딱 맞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사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예 시장에 나와서 이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값을 주고 사요.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 주고 샀다고 합시다. 사가지고 노예가 이제 비싼 돈을 주고 나를 사는 것 보니까 나는 이제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하겠구나. 그래 안 하려면 그 비싼 돈 주고 사겠어요? 더 많은 값 주고 안 사지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 지상에서 이렇게 사람을 무슨 짐승 매듯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데리고 오다가 그냥 중간에 딱 줄을 풀어주면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 일 시키려고 돈 주고 산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내가 당신을 산 것은 당신에게 놓아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샀다. 이렇게 돈을 주고 노예를 사다가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성량이다. 성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 죄가, 내가 지은 죄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연구해서 고안해낸 방법으로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딱 만들어주셨어요. 그것이 제사법이요. 무슨 법이라고요? 제사법. 사람이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며 희생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 우리가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 또 종들을 보내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해결하고 나와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짐승이 죽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어. 그런데 이제 한 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의시기 위해서 한 번 딱 화목제물로 죽으신 분이 계셔. 피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한 번의 제사는 그 효력이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원수되는 죄를 완전히 소멸해버렸어. 소멸해버렸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은 죄를 간가하심으로, 이 간가했다는 말은 없애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우리가 한번 12절부터 보십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피로 가까워졌다. 그럼 그 피가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고 멀리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그 이유를 14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 이것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를 완전히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오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 피로 제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다 죽어버려요. 구원도 못 받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구원가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덤태기 쓰시고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라고 불러요? 이제부터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불러줄게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제사함 받은 의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제 조금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약간은 갈등하게 만들어.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것, 성경적인 걸 생각하기 전에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나를 봐도 참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뭘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럼 아멘 하기보다 아이고 제가 뭐 의인입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네가 의인이라고 불러줄게. 이걸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까? 같이 하십시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의롭담을 얻은 의인이야. 너는 구원받은 내 자녀야. 부르실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시며 의인으로 인정하신 그 은은 누가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의롭담을 얻는 하나님의 의도 누가 가져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는 뭐한 의인이다? 죄를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뭐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차원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교만 떨지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사람입니다 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 용서받은 것을 기억해야 돼.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내가 믿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 그렇다고 이것이 여러분 흔들리면 또 안 돼. 사탄은 자꾸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 네가 어떻게 의롭담을 얻을 수 있겠냐, 아니 사람도 너를 볼 때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너를 보면서 네가 의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겠냐,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참소하고 계속 우리를 고발하면서 자꾸 이거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흔들어 놓으려고.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을 못 입어.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뭘 나타내려고?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그랬는데 이걸 못하게 자꾸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특히 이단들도 마찬가지. 이단들도 그러면서 네가 너를 알 것이고, 사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의인이라고? 네가 의인이면 세상에 죄인이 어디 있겠냐? 이러면서 막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래도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서 내 죄 때문에 흘리신 피를 바라보면서 그 능력을 믿고 나는 뭐단 의인이다? 용서받은 의인이요. 그래 할 수 있으시기 바래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고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담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을 봅시다.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서 그럴 수 있어야 되는, 로마서 8장. 한번 우리가 로마서 8장 보십시다. 자, 우리가 한번 33절부터 읽을까요? 33절. 로마서 8장 33절부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자가 없어. 믿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자가 없어. 왜? 같이 읽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네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의인이라고 불러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불러주셔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셔. 의인이라고. 자, 그 다음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기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예수 믿는 나도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이것도 모르고 그냥 구원 받았다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 막 이렇게 좋아만 했는데 예수님이 그 피로 제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의로움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도록 우리는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니까. 이해하신가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가지고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고마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도 잠만 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으니까 마귀 앞에서까지 취소될 수 없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는 제사함 받아 의로움 자 됐고 구원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누가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야죠. 그럼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자기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십니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계속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심으로. 용서할 사람 제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며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다 이루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시행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되어가는 성화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해주시고 믿으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예비해놓은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예수 믿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상속받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몇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든 몇백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시더라? 이루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인가가 분명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의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하고 뭐 제사함 받았느니 뭐 구원 받았느니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막 그러고 비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가져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시기 바래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하는 종교 생활에 딱 매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이유가 중요해.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돼? 다른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 생각이 나야 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신 말씀 가지고 삽시다. 그 말씀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 말씀 따라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이루어지는 연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 나타내며 사시기 바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증거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여기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삽시다. 말씀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야 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나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살아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왜 구원하셨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셨으니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들려주신 말씀, 잘 알아듣기 위해 하신 말씀, 마음에 간직한 말씀 기억하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붙잡고 자랑하며 살지라도 우리는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말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